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할 때 어떤 말은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지식도 많아지고 또 성장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에 담긴 의미, 진실한 의미를 이해할 때가 있죠. 어렸을 때는 좀 이해 못하는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르신들한테 뭐 세배하거나 용돈을 받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세고 있으면은 옆에서 어머니가 보시고 야 그게 다 갚아야 될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도무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내가 받은 내 돈인데 왜 그 돈을 또 엄마가 갚나. 근데 이제 잘하고 보면 그 말에 담긴 의미가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잖아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을 다 말씀하세요. 오픈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다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십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 모든 게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예언한 내용이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여정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죠. 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죄인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시는 그 중요한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이 감추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어요. 설명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몰랐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대하는 메시아의 방식이 자기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광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다 설명해 주셨지만 아직은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수준이 어리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까지 누가 서로 높으냐며 논쟁을 하고요. 또 어머니를 사주해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얻기를 구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이 시기했던 거, 그러니까 먼저 선수 쳤다고 시기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습니다. 영광의 메시아, 왕으로 정치적으로 임하실 그 메시아. 그러면서 자기들도 어떤 유익을 볼 그런 기대,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 길을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제자들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얻을 영광에 더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제자들도 다 알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다 깨닫지 못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변하죠. 하나도 몰랐던 제자들이 이제는 다 알고 백을 알고 천을 아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용기 백배하죠.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 때에도 제자들은 열심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죽이겠다고 협박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채찍질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복음의 눈을 뜨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아니까 행동이 완전히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또 복음에 눈을 뜬 자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을 대하면서 우리는 기쁘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면서 우리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고난은 함께 가는 것이죠.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고 저는 영광만 받겠습니다 라는 것은 아주 어린 수준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했던 행동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영광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죠.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또 소원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 걷는다라는 그 은혜와 다짐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 후반부에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나오는데요.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2명으로 소개가 되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름이 바디메오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강조점을 둔 것은 인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잘 묘사가 되는데요. 그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도 멈추지 않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런데 그가 주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2번이나 그렇게 불러요. 아주 특별한 호칭인데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은 띄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눈이 띄었던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죠. 언제든지 간절한 행동은 확고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실 분인데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윗의 자손인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간절해지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죠.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영적인 힘이죠. 맹인은 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믿음 가운데 낳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말씀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지체 없이 말하죠. 맹인이 낳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원하는가, 그것을 구할 때 얼마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믿고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뜨거워야죠.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셨고요. 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나의 부족함, 내가 필요한 것들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허락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의 힘이 있죠. 여리고의 맹인은 큰 소리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았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큰 소리도 좋습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결단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도 좋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성실과 헌신의 모습으로 내가 가진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어떤 방법으로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메인이 그랬던 것처럼 꾸짖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어떻게 생각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회복되고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치료해 주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의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해하고 동참하게 하옵소서. 같이 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응답의 기쁨이 우리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